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염려 덕분에 이렇게 15일 2주 동안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갈 때 저희 가족 다 갔잖아요. 우리 아이들 손주들까지 13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는 한 번도 한국에 못 나가봤던 어린아이들 손주들 가운데서도 2명은 갔었는데 5명은 처음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에 나가서 정말 우리 쪽 또 제 아내 쪽에 많은 환영을 받았고 친구들의 환영도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 누님 87세 되신 누님은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데리고 그냥 무작정 유학 갔는데 어떻게 사는가 항상 잘 사는 줄 말은 들었지만은 마음에 그렇게 염려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다고 아주 정말 우리 누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한국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우리가 미국에 올 때 30-40년 전에 올 때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불과 10년 전 비해서도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못 나갔었는데 그 4년 만에 나가는데도 더 발전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인천공항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을 세계 제1의 공항으로 선정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4위더라고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1위고 2위가 저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드 공항, 제3위는 나리타 공항, 그리고 4위가 인천공항이던데 아무튼 간에 공항에 그 모든 시설 잘 되어 있고 또 출입국이 얼마나 간편하고 빠른지요. 들어갈 적에도 금방 별로 없이 나가요. 제가 미국에 들어오는데요. 아니 미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한 사람을 무려 5분, 3분 체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그리고 정말 한국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텔 시설도요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고 옛날에는 이 아답터를 가져가야 됐는데 지금 호텔에 가면 아답터가 필요 없어요. 그냥 USB 꽂는 걸로 꽂으니까 자동으로 다 되는 것이고 KTX를 타고 이렇게 이제 부산을 가서 부산은 해운대며 거기 감천 문화마을이며 유엔 기념관 또 사갈치시장 다 다녔고요. 제주도에 가서 또 많이 다 돌아다녔고 서울에 와서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 타워가 옛날에는 남산 타워였지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타워로 거기에 올라가서 전 서울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빌딩 숲을 이루었고 그리고 롯데 월드 코엑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발전했어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교보 빌딩에 갔는데요. 책을 사려고 동생과 같이 시간을 쪼개서 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갖다 컴퓨터에 딱 넣으면은 이게 어디에 있는가 F 섹션 몇 번에 있다. 가면은요 요만한 책꽂이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넓습니까 교보 빌딩이. 그런데 그냥 컴퓨터에 F 빌딩 몇 번에서 몇 번 사이 가보니까 요만한 책꽂이에 가서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책을 사고 나오는데 돈을 지불할 적에도 그냥 컴퓨터에다 내는 거예요. 카드로다가. 이 미국은 거기서 파킹 티켓을 주잖아요. 도장 찍어가지고 그러면 나가서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들리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냥 직원이 딱 번호판을 넣으니까 나올 적에 자동으로 문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나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훨씬 더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을까?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 그게 뭡니까?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역사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유물사관, 문명사관 이런 게 있습니다.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생산될 때의 역사가 바뀐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농경사회로 오다가 산업사회에 와서 기계가 발명되고 그것이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므로 역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생산되고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물건이 생산되니까 역사가 바뀐 거. 이것은 마르크스의 사관이지만은 아무튼 그것도 일리는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명 사관은 뭡니까? 이 영국의 그 토인비가 주장하는 것인데,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처럼 생성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한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은 생산되어서 성장하다가 쇠퇴하고 망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역사의 변화는 그러한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개인의 살고 죽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바벨 왕을 삼으시는 하나님,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사가 그냥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단순한 세계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구속사인 거예요. 모든 역사는 구속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속사의 가장 핵심 인물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구속 역사를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교회 운동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 속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인 거예요.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사사시대, 가나안 입성,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것이요, 이 사도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씨에서, 바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여러분, 이것이요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은 성도들, 그 대중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누구든지 출애굽하고 가나안 생활, 그 다음에 사사 생활 시대에 다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는 알지만은 그 역사가 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냥 역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무엇을 의미했느냐, 왜 출애굽부터 쭉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귀한 진리가 이건 거예요. 바로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되어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약속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말이죠. 말씀대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구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변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그림자인가 그림자, 구약의 말씀들은. 그리고 신약은 그것의 실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생활은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들은 정말 성전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다 내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지 만들지 말라.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 행하는데 네가 무슨 투력을 보이겠느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동안에 이렇게 했다.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에 이렇게 했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것들, 성전도 성전 안에 있는 등대나 떡상이나 향단이나 법궤나 모든 게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제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짐승을 바쳤는데 그 모든 피 흘림이 다 뭡니까?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구약 성경은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로자를 뽑으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누구요? 당연히 모세잖아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에서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안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 사건이 뭐예요?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그때 백성들에게. 그래서 반석에 서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뭐예요? 왜 반석을 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했을까요? 단순한 반석이라면 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팡이로 쳤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림자나 예표나 상징에는
본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의 실체는 뭡니까? 주일의 신약의 주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주일이 있으면은 구약의 안식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식교인들은 여러분 그 토요일 안식일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이미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은 성도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게 실체인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그림자인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림자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실체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까? 자기들 선조들의 고향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이니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른다면요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아야 그게 실체를 붙잡는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요단강은 뭐죠? 요단강은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건너가야 할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두렵거나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대할 적에도 평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죽음이 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그림자와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많은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모든 실체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렇게 애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애웠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기도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성경을 다 암기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암기한다는 거예요. 잠언, 시편 다 암송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테스트했습니다. 진짜 마태복음 10장 암기하세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1절부터 40절 끝머리까지 쫙 암송하고 또 뭐 요한복음 몇 장 하면 다 암송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안양 교도소에 갇힌 죄수예요. 전과 7번 못다가 갇힌 죄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다 암송한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인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성경 100절을 암송하는 것보다 성경 한 절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 또는 설교 많이 듣는다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그것도 보통 평민들이 아니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되니까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몸이 썩지 않는다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살리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 이 바울은요, 설교의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3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설교의 결론인 거야. 바울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설교의 결과가 뭐냐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이 사람 힘입어서 의롭게 된다. 이것이요,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율법 때문에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게 이신득이잖아요. 이신칭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제사를 충시했습니다.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거, 이건 아주 그들에게 절대인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 제사는 바로, 그 제사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제사의 짐승의 피는 그림자고 예수님의 피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짐승의 피는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꾼, 그렇게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되었고 의롭다는 문제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40절에서 중요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지자들이 너에게 복음이 전하되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중요한 게, 들으면은 믿으면은 구원받지만은 거부하면은 멸망한다. 그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KTX 타고 부산 갈 적에 서울역 앞에 갔더니요, 서울역 앞에 확성기로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걸 막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어떤 사람들은요, 소음으로 들으니까 소음. 야, 어쩌면 지금도 저렇게 전도하냐? 그런데 굉장히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 정말 1000명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믿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요 가슴에 찔림 받고 진짜 예수님 믿을지 몰라요. 그것은 망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적에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지옥 갈까? 천당이 있다 하면은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당 갈 거야.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천당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선하게 살았느냐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그것뿐인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꿈을 꾸는데요 자기가 천국에 이렇게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심판주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그런데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그런 양심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저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평생 흠없이 살았느냐? 역시 그 말에도 자신이 없어. 아니요, 저는 흠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느냐? 아니요, 그런 사람 살지 못했습니다. 자꾸 아니요라고 대답하니까요 마음에 절망감이 들어가고 자꾸만 구원에게서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 사람의 말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 것도 못되고 흠을 살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사람은 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림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고 그리고 평생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변호합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천군 천사의 음악이 울리면서 밝은 빛이 비치다는 거예요.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다윗의 후손 구주 예수, 여러분 가장 평범한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생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구원이시고 구원자시다, 구주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를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오신